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피츠버그를 갈 일이 있었는데요. 자기 몰고 다니는 차가 좀 불편하니까 자기 형한테 차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차를 빌려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직장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트래픽 걸리기 전에, 길 막히기 전에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시간을 딱 맞춰서 형이 가서 자기 차하고 이렇게 바꿔놓고, 그리고 그 차 문은 열어둔 채 그 안에다 이렇게 열쇠를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을 끝내고 서둘러서 이제 떠나려고 바로 차가 주차된 데로 이렇게 와 보니까 차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형을 전화로 찾아서 어디 있느냐, 또 뭐 DC에 와 있으니까 지금 빨리 일 끝내고 올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됐습니다. 그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화도 나고요. 또 결국은 3시간 반이면 갈 걸 갖다가 5시간 넘게 걸리면서 길에서 시간도 허비하고, 또 짜증도 엄청나게 나고, 또 가서 미리 이렇게 다 약속하고 준비된 일정 다 미뤄져야 되고, 그리고 형은 형대로 약속한 대로 안 했다는 또 그 부담이 생겨서 그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얘기한 대로 차 놓고 이렇게 문을 열어둘 일이지 왜 잠궈 놓고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확실히 차 문을 열어놓고 왔대요. 그래서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또 다른 열쇠가 하나 있으니까 밖에서 분명히 여는 버튼을 눌러서 열어놓고, 그리고 혹시 잘못했을까봐 다시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닫아서 다시 또 잠갔다가 열어보고, 열렸나? 그리고 다시 이걸 4번을 했대요. 그래서 확실하게 열려있는 걸 확인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왜 잠겨 있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차가, 여러분 모으는 차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를 이렇게 언락을 딱 해놓고 버튼으로 이렇게 딱 열어놓고 한 2분 정도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잠겨요, 다시. 응? 그래서 차를 리모트로 열면 얼른 손으로 문을 열어야지 얘가 열린 상태로 있지, 그냥 두면 이게 잠겨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동생 쓰라고 이제 차 키를 놓고 문을 그냥 탁 닫고 갔으면 되는데, 또 저 잘해주려고, 완벽하게 해주려고 4번씩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그리고 4번째까지 해놓고 이렇게 확실하게 열려 있겠지. 그리고 갔는데 2분 후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었어요. 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가 얻은 교훈이 뭐냐? 그랬더니 가장 완벽한 계획과 가장 완벽한 execution, 실천을 해도 안 되는 일이 널려 있는 게 세상 일이라는 걸 배웠대.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몰랐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종종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내가 몰랐던 일, 내가 전혀 알 길이 없던 일이 갑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합니다. 엄청 고생합니다.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르는 일, 내가 알지 못했던 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 내가 당연히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불안해서 살기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질 때, 내가 목표를 정하고 계획대로 착실하게 그거를 추진해 가는데 뭔가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지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덜커덕 벌어지면서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릴 때, 그때 화가 나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죠. 아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막 그러죠. 그게 다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전혀 몰랐던 일이 닥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꾸려나가려면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흔히들 그러죠.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 그보다 더 뛰어난 지식은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종종 우리는 우리가 다 알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알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는 거 가지고서 충분히 내 앞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어느 정도를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종종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모르는 게 등장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knowledge, 지식이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다가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경험과 40년의 율법과 40년의 훈련을 다 요약해서 장장한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가 엔지니어입니다. 모세는 원래가 건축가입니다. 모세는 이론가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고 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쭉 풀어나가면서요, 이렇게 그 추상적이고 뭐 심오하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 저거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라 마라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지. 그러다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 29장에 가서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또 마지막에 가서 29절에 갑자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게 실질적이지 않고 해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개념적이고 심오하고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손에 안 잡히는 얘기를 딱 합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지에 지침을 주다가 오늘 29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에게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겠는가? 이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29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29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 불붙는 덤불에서 하나님을 직접 뵐 때부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호렙산 그 산 꼭대기에서 홀로 하나님을 깊은 어둠 속에서, 깊은 구름 속에서 만났던 그 모세가 자기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요약해서 한 절로 딱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세 가지 종류의 지식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죠. 첫 번째는 감추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지식은 뭐냐 하면 결코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지식. 이것은 우리가 오래 삶은 지식이 늘잖아요. 또 내가 오래 살지 않아도 오래 산 다른 사람들 인생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지식이 늘잖아요. 그런데 오래 살면 뭐 1000년을 살 거예요? 10,000년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얻는 지식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내가 만 년을 살았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IQ가 300, 400이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알 길이 없어요. 이건 애초부터 모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남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남다른 지식을 갖는 건 물론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처음 인정해야 될 종류의 지식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영원히 결코 알 수 없는 지식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심지어는요, 물리학에서도 지식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물리학은 과학자는 뭐 알 것 다 알 것 같으죠. 그 시간이 없고 리서치할 기간이 모자라서 못할 뿐이지 돈이 없어서 실험을 못해서 못할 뿐이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우주 원리에는 원래 결코 아는 게 불가능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는요 horizon이 있습니다. horizon이라는 말을 바다에 적용하면 수평선이 되고 땅에 적용하면 지평선이 되는데 이 horizon을 우주에 적용합니다. cosmic horiz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 지평선대로 치자면 우평선. 네? 우평선. 이 우주의 horiz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빛이 억만 년을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 너머는 어떤 것도 넘어가지 못하고 가장 빠른 빛도 못 넘어갑니다. 이걸 카스믹 호라이즌이라고 해요. 우평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우평선, 그 카스믹 호라이즌이라는 한계 밖으로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몰라요. 뭐가 있는지라고 말하면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그냥 몰라? 그러고 끝나야 돼요. 그게. 그건 알 길이 없고 그걸 알고 싶어서 생각을 한 것 자체도 모순이에요. 반대로 작은 데로 내려가면 우리는 작게 확대하고 점점 작은 걸 확대해가지고 무한히 확대할 것 같으죠? 아니에요. 양자역학의 양자 물리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랑크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플랑크 거리는 뭐냐면 가장 작은 입자인 전자의 몇백만 분의 몇백만 분의 몇백만 분의 1 되는 작은 거리인데 이 거리는 어떤 것으로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빛도 못 넘어가고 에너지도 못 넘어가고 어떤 것도 못 넘어가는데 그 거리 너머에 10의 마이너스 31승 정도 됩니다. 그 거리 안에 시간이 있는지 공간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는 우평선이 있어서 그 밖은 그냥 모른다라고 손들어야 돼요. 그런데 작게는 플랑크 거리라는 데가 있어서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될 지식은 뭐냐면 무한히 노력을 해도 원래부터 애초에 알 수 없는 지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지식은 왜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지 아세요? 닮은 점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뭐냐 하면 감추어진 걸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두 번째로 나타난 일이 나오죠. 나타난 일. 그런데 거기 보시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나타난 일이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과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 그리고 그게 영원히 속했다며요. 여기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식과 지혜와 정보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천지가 존재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진리라는 형태로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정보와 자료와 데이터와 모든 진리와 모든 법칙과 모든 지식은 원래 예수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마음먹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도 우리한테 못 와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작정하셔서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난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나타난 일에 우리에게 속한 게 있고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속한 나타난 것, 이게 두 번째 지식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미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known knowable. 하나님께 속하여서 아무도 영원히 모르는 거. 하나님, 우리 천국 가서도 몰라요.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the unknowable이라고 부릅니다. 알 수 없는 것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지식은 뭐냐면 knowable이에요.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the known knowable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지식들이 어디 담겨 있냐면 잠언과 전도서 같은 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지식. 그거는 나타난 일 중에서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겁니다. 그럼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는 건 우리의 아들, 딸들, 걔네들의 아들, 딸들, 우리의 후손에게 속했죠. 다시 말해서 요거는 미래입니다. 미래. 다시 말해서 요거는 하나님이 야, 이제 너희들 이거는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알으려고 해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아는 것들입니다. 그럼 요거는 누가 할까요? 우리 자식들이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알아요. 우리 10대 손, 20대 손들이 알아요. 처음에 여기 이민 온 1세로서는요. 우리가 몰라서 고생하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도요. 껄핏하면 모르는 게 퍽퍽 터져요. 근데 그 모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 사회를 모르고 미국 법을 모르고 미국의 관습을 모르고 미국의 전통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유가 종종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원래 있던 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네. 걔네들은 태어나길 여기서 태어났고 3살, 4살 때 여기 왔고 그래서 걔네들이 더 잘 아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초중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안 다녔잖아요. 여기 뭐 다니신 분들 좀 계시는데 하여튼 초중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안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자손들은 초중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잖아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는 어리고 인생은 덜 살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걔네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많이 알겠죠. 그러면 걔네들의 다음 세대에 가면 과학이 얼마나 발달할까요? 우주론이 얼마나 발달할까요? 그러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하는 건데 열어줬는데도 우리가 머리가 좀 안 좋고 실력이 없고 기본이 없고 시간이 좀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서 실험을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는 것들 우리 자손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지식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에 썩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냐 이거예요. 오늘 29절 본문의 마지막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 목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지식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미 알고 있는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터득한 지식입니다. 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터득한 것이고 지난 5,000년 동안에
남은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독서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성경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갑자기 천사가 불러준 대로 쓴 게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 수천 년 동안 살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기록해놨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알려졌고 알려진 것 중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떤 일을 하실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짐작이 근거 있는 짐작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educated guess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뵐 때마다요, 전에 못 보던 하나님의 모습을 봬요. 그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에요. 죽어있는 우상은 매일 봐도 똑같아요. 뭐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그 차이만 있지. 한참 보다가 보면 그 다음에 똑같아요. 살아있는 분은요, 매일 뵐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인생 자체에 또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던 수많은 지식들에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묻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과 지식들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29절에서도요. 모세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다. 너희들이 당장 생존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실이 헤어지지 않았다. 갑자기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서 너희들을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맺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그럴 때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고 음과 근과 목속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셨고 그 때문에 엄청 삶이 고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해요. 그 가운데서 현상들은 달라요. 그러나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앞날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막연하지가 않아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짐작? 그 미래에 똑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늘 하시던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목마르다고 이 앞에 바위를 쫙 깨서 거기서 샘이 나오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세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셔도 가끔 가다가요, 바위는 안 깨지는데 진흙이 갈라질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그 발에 신발이 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짐작했을 때 뭐가 가능하냐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내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일주일 후가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1년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늘 해오셨으니까. 더 나아가서 그게 생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쌓였던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는요,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앞으로 만사형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들이 얻지 못하는 큰 성공과 부귀 영화를 얻는데 기본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인생에 체험과 경험과 지식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체험과 경험과 지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좀 더 확실하게 배우고 터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체험한 거, 우리 가족이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이미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일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 있죠. 이 모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턱턱 등장합니다. 아, 그게 리모트에서 버튼을 눌러서 차 문을 열어도 차 문을 손으로 열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잠기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가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내게 보내주실 거다라는 걸 기대해야 합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기대하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이 딱 벌어지죠? 그럴 때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좀 가져야 돼요. 이것도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누군가 심술구선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곳곳 찾아가지고 방해만 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가지고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계획과 목표와 우리의 추진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계획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인간은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동물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그저 그냥 한 시즌 한 시즌 살 뿐이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자손들이 2대, 3대, 4대가 되면 그들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를 그릴 줄 압니다. 왜? 인간은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하게 초월하신 하나님을 조금 닮은 게 있어서 인간은 약간 초월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지금 살고 있는 내 이 시기를 자꾸 벗어나려는 초월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계획으로 생겨요. 장래에 대한 계획으로.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의 현재 알고 있는 나의 지식에 근거해서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게 내가 아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한 날 후를 알지 못하는 게, 한시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가 못해요. 따라서 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온 우주가 내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온 우주가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 계획이 내가 추진하는 동안에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만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 중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을까요? 내 계획이 망가지도록 벌어진 일이 많을까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가 내일도 살아있어서 내일 아침에 내가 가게에 가서 내가 가게 문을 열고 내가 내일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손님들을 만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캐시어에다가 캐시를 가득 채운다. 그게 내 계획인데 그게 내일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수많은 일들이 대부분은요, 내 계획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 내 지식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있죠,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 대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라고 감탄하셔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또 뭘 배웁니까?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배우고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매기지. 하나님이 매기지.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더 못 배워. 내가 배우려고 좀 가르쳐 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얘는 못 배우고 안 변하는 애야. 그럼 하나님이 어떡하실까요? 졸업시키세요. 데려가세요. 너 학교 끝. 인생 학교 끝. 아직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얘는 아직 배울 능력이 있어. 얘는 이것을 배우면 아직도 변화될 룸이 있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내 인생에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럼 과목이 하나 새로 개설됐구나. 내가 수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도 계속 수업을 등록시키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계속 배우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관심은 만사형통, 성공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바이 액시던트 성공시키려면 아무 때나 툭 치면 하세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행복할까요? 결혼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이게 인류의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혼자 살아봐라. 너는 불행할 거다. 결혼해봐라. 그래도 불행할 거다. 이게 인류가 얻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결혼하나? 그때는요, 근데 또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행복하다라는 그 착각을 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해요, 또. 그 인류가 멸망해.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왜 결혼하기 전보다 덜 행복하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남자와 첫 번째 여자를 결혼시킨 이유는 영원히 happily ever after 때문이 아니에요. 성숙하라고 시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성숙해? 하나님 닮게, 예수님을 닮게, 맏아들을 닮게, 큰오빠, 큰형님 닮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 중에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앞에서 턱턱턱턱 벌어지잖아요. 배움의 기회구나. 이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셔서 내가 좀 더 아버지를 닮고 좀 더 큰오빠, 큰형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성숙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순종의 결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변했어요. 내가 성숙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조금 더 나이 먹었어요. 이젠 전 같지 않아요. 끝으로 결코 알 수 없는 지식, 하나님에게만 속한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합니까? 우선 그 지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다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한 단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와, 세상에 내가 모르는 일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내가 천만 년을 살아도 결코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또 있어. 요거를 항상 기억하세요. 왜 그게 필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인정할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있죠. 하나님 앞에 너무 다 알려달라고 끝까지 알아야 되겠다고 내가 답을 받아야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크게 다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항상 인정할 때마다 내가 영원히 알 길이 없는 숨겨진 지식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 때마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과연 크시군요. 무슬림들이 껄핏하면 입에 달고 사는 게요, 알라후 악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거든요. 걔네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솔직히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와, 나는 정말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크시네요. 왜? 우리 인생에 조그마한 어떤 알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그때 배우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성숙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은 제가 알던 하나님보다 오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알게 된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조금이라도 눈치챌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라후 악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중동 지역에서 기독교인도 하나님은 알라라고 그래요. 그거 아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거 봐,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그러신 게 아니고, 야야야야, 잠깐. 나를 위대하다고 그러기 전에 사실 내가 좀 먼저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게 아빠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게 아빠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게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뭐 다 그분은 아시니까. 다 아시는 그분께서요, 나를 아기처럼, 갓 태어난 아기처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유모, 젖먹이는 엄마처럼, 젖먹이는 엄마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요, 알고 싶지도 않아. 피곤하기만 해. 그거 알아서 뭐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아기를 엄마나 아빠가 품에 이렇게 안았죠. 그럼 얘가 지금 땅에서부터 얼마나 높은 데 있는 겁니까? 자기 키로 한 10배쯤 되는데, 10배까지는 아니고 한 5배쯤 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킹콩 같은 게 툭 등장해서 여러분을 툭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키 10배 정도 되는 데다 이렇게 들어 놓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빠의 품이기 때문에 애는요, 거기서 평안해. 그리고 그 아이는요,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이 공중부양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요, 몰라도 돼. 너무 많이 하려고 고생도 안 해요. 왜? 그분이
내 아빠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인생을 1000만 년을 살아도 모르는 것,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 있을 거야. 그걸 다시 확인하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고 내게 다가와 나를 어린아이를 안듯이 안고 계시는 아빠 하나님이야. 그럴 때 비로소 순종이 쉬워지고요. 믿음이 쉬워지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경험이 다 쓸모있는 경험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가 쓸모있는 자료 아닙니다. 원래 인터넷에서 구글로 검색할 수 있는 자료는 가치가 제로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 누구나가 다 보니까. 이게 안 보는 사람이 있을수록 이게 가치 있는 거지, 원래 누구나가 다 보는 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감추어진 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요,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다 높은 가치를 가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가치 있는 게 있고 덜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지식에도 더 가치 있는 지식이 있고 덜 가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생명이 달려있는 지식이 있고요, 그거 알아봤자 아무데도 쓰잘데없는 시험에도 안 나온 지식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찾아서 너희가 깨달아라,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the known knowable 중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셨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갚으셨으며 사흘째 되던 날 그분이 살아나셨다 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지식은 없습니다. 물리학자가 우주에 대해서, 입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 것 같으죠? 다 조금 겉에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지식을 밑바닥부터 끝에까지 안팎으로 완벽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째 되던 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셔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식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질지 우리는 확실하게 다를 모릅니다. 옛날에 바위가 갈라졌는데 앞으로 진흙이 갈라질지 아니면 사기 그릇이 갈라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되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벌어지면요,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식 여기까지 안 가도요, 종종 우리보다 10년 넘게 살았던 사람보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사는지, 나보다 이민을 10년 일찍 온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미국에서 모르고 사는지를 깜짝깜짝 놀라게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그러지 마세요. 가슴이 땅바닥에 철렁 내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또 그게 금방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10초만 하세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이시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은사로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배움의 과정이야.
이것을 거치면 나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은사가 내게 찾아오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모르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신납니다. 그래서 그건 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고 관심 끊고 너 멋대로 살아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배움을 성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단계씩 나를 성숙시키시면서 내가 성숙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처음 보는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사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걷게 해주시는 복된 길로 믿고 이제 모든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